제1장 통제의 이분법. 우리에게 달린 것 판단, 의도 욕구가 달린 것이 아닌 것인 채 재산, 명성을 구분하라. 우리에게 달린 것은 본래 자유롭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매달리면 너는 방해받고 슬퍼하며 신과 인간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욕구와 회피의 관리. 지금 당장은 욕구하는 것을 완전히 버려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바라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다만 회피의 감정은 내 통제하에 있는 자연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사용하라. 질병이나 가난을 피하려 들면 너는 고통받을 것이다. 제3장 사물의 본질 파악.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네가 아끼는 잔이 깨졌을 때 나는 깨지기 쉬운 잔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잔이 깨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 아이나 아내에게 입맞출 때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입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라. 제4장 행동의 의도 설정.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그 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그려보라. 사람들이 물을 튀기거나 무례하게 굴 수 있다. 그때 너는 나는 목욕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자연과 조화롭게 유지하러 왔다라고 다짐하라. 제5장 고통의 근원은 사건이 아닌 판단.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죽음 그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니며 죽음이 무섭다는 판단이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울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살펴라. 제6장 자신의 것에만 자부심을 가져라. 너의 것이 아닌 탁월함으로 뽐내지 마라. 말이 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네가 나는 아름다운 말을 가졌다라고 뽐내는 것은 말의 아름다움을 빌린 것뿐이다.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인상을 올바르게 다루는 능력뿐이다. 제7장 인생이라는 항해. 배가 항구에 멈췄을 때 잠시 내려 조개 껍데기를 주울 수는 있지만 선장이 부르면 즉시 배로 돌아가야 함을 잊지 마라. 인생에서도 아내나 아이는 선물처럼 주어지지만 주인이 부르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달려가야 한다. 네가 늙었다면 배를 떠날 준비를 더 철저히 하라. 제8장 소망의 방향. 사건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라. 오히려 사건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라. 그러면 너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다. 제9장 신체와 의지의 관계. 질병은 몸의 장애일 뿐 네가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한 의지의 장애는 아니다. 다리를 저는 것은 다리의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 점을 명심하면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영향을 줄 뿐임을 알게 된다. 제10장 내면의 자원 활용. 어떤 시련이 닥칠 때마다 내 안에 그것에 맞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찾아보라. 유혹 앞에서는 절제를, 고통 앞에서는 인내를, 비난 앞에서는 너그러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너는 외부의 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제11장 상실이 아니라 되돌려줌.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라고 말하라. 자식이 죽었는가? 되돌려준 것이다. 아내가 죽었는가? 되돌려준 것이다. 재산을 빼앗겼는가? 그건 역시 되돌려준 것이다. 그것을 준 이가 다시 가져가기 전까지는 타인의 물건을 맡은 여행자처럼 소중히 다루어라. 제12장 평온의 대가.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이 재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야 같은 생각을 버려라. 굶주림 속에서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이 풍요 속에서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노예가 실수를 하거나 물건이 깨졌을 때 그것을 평온을 사기 위한 비용이라 생각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13장 바보처럼 보여도 좋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외부적인 일들에 대해 무지하고 멍청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남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마라.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과 내면의 의지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기는 매우 어렵다. 제14장 자유의 조건. 내 자식이나 아내, 친구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면 너는 어리석은 것이다. 내 통제 밖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내 권한 밖의 일을 원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누군가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제15장 인생이라는 연애. 인생을 연애처럼 대하라. 요리 접시가 내 앞에 오면 손을 뻗어 정중히 조금 덜어라. 접시가 그냥 지나가면 붙잡지 마라. 아직 오지 않았다면 욕심내지 말고 내 차례를 기다려라. 자식, 직업, 재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대한다면 너는 신들의 연애에 초대받을 자격이 생긴다. 제16장 타인의 슬픔에 대처하는 법. 친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내 내면까지 함께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가 고통받는 것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 때문이다. 겉으로는 그와 함께 탄식해주되 내 마음속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17장 인생이라는 연극의 배우. 너는 극작가가 정해준 연극의 배우임을 기억하라. 배역이 짧든 길든 그것은 극작가의 결정이다. 네가 거지 역할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 거지를 연기하라. 장애인, 통치자, 평민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주어진 배역을 훌륭하게 연기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배역을 정하는 것은 다른 이의 몫이다. 제18장 흉조 불운에 대한 태도.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더라도 겁먹지 마라. 그것은 내 육체나 재산에는 불운일지 몰라도 내 정신에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제19장 패배하지 않는 법. 내 권한 밖의 일로 승부를 겨루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타인이 높은 관직을 얻거나 큰 권력을 쥐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진정한 자유는 오직 나에게 달린 일에만 관심을 두는 데서 온다. 제20장 모욕에 대하여. 너를 모욕하는 것은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너를 모욕하고 있다는 너의 판단이다. 누군가 너를 화나게 한다면 사실은 너의 생각이 너를 화나게 한 것임을 알아라. 즉각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가져라. 마음이 차분해지면 너는 상황의 주인이 될 것이다. 제21장 죽음을 기억하라. 미멘토 모리. 죽음과 유배 그리고 사람들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매일 눈앞에 두어라. 특히 죽음을 늘 생각하라. 그러면 너는 결코 비굴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제22장 비웃음에 대처하는 법. 지혜를 갈망한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조롱할 준비를 하라. 그들은 갑자기 철학자가 되어 나타났군이라거나 저 거만한 눈빛은 뭐야?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거만하게 굴지 마라. 다만 신이 너에게 맡긴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네가 그 자리를 지키면 너를 비웃던 이들이 결국 너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제23장 외부의 승인을 구하지 마라.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외부적인 일에 시선을 돌린다면 너는 이미 너의 원칙을 잃은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철학자로 남는 것으로 만족하라. 만약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너 자신에게만 인정받아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24장 공적 지위와 의무. 나는 무시당하며 살고 아무런 직함도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마라. 명예가 없는 것이 악은 아니다. 네가 관직을 얻지 못하거나 연애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이 너의 잘못인가? 결코 아니다. 너에게 달린 일에서만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돕지 못할까 걱정되는가? 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신의와 절제를 갖춘 사람이 되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제25장 비용과 편익의 계산. 누군가 너보다 먼저 인사를 받고 상석에 앉는다면 그것이 좋은 일일 경우 기뻐해 주어라. 만약 그것이 나쁜 일이라면 네가 선택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첨하지 않고 선물을 바치지 않으면서 그들과 같은 대접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너는 돈 대신 아첨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산 것이다. 제26장 보편적인 시각 갖기. 이웃의 노예가 잔을 깨뜨렸을 때 우리는 흔히 있는 일이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의 잔이 깨졌을 때도 똑같이 반응하라. 타인의 자식이 죽었을 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 법이지라고 말한다. 너의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도 그 보편적인 진리를 똑같이 적용하라. 제27장 악의 본질. 세상에 악의 표적이 세워져 있는 것은 화살을 빗나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본질 속에 악 자체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나 잘못된 판단일 뿐 우주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악을 만들어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28장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군가 내 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넘겨준다면 너는 화를 낼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내 마음을 아무에게나 넘겨주는가? 누군가 너를 비난했을 때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면 너는 내 마음의 주권을 그 비난자에게 넘겨준 셈이다. 제29장 행동하기 전에 숙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과정과 결과를 깊이 따져보라.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 시작하겠지만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면 부끄럽게 포기하게 될 것이다. 너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가? 철학자가 되고 싶은가? 한 우물을 파라. 너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하든지 외부적인 일에 매달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제30장 관계에 따른 의무. 너의 의무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가? 그래도 그는 너의 아버지다. 형제가 불공평하게 구는가? 그래도 그는 너의 형제다.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다하는지 상관하지 말고 네가 너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만 신경 써라. 그러면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제31장 경건함의 본질. 신에 대한 경건함의 핵심은 그들이 존재하며 만물을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다. 내 임무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가 너에게 달린 것들만 선과 악으로 본다면 결코 신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32장 예언과 점수를 대하는 법. 미래를 보러 갈 때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은 너와 상관없는 일임을 기억하라. 점술가가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내 몸이나 재산의 문제이지 내 의지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갈망 없이 점술가를 찾아가라. 제33장 자신만의 규칙 세우기 처세의 원칙.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지켜야 할 너만의 인격적 특징과 행동 규칙을 세워라. 마이너스 침묵. 대개는 침묵하라. 꼭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하라. 마이너스 잡담. 금지. 검투사, 경마, 음식 같은 시시한 화제로 남을 비난하거나 칭찬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라. 마이너스 웃음. 지나치게 웃지 마라. 마이너스 맹세. 가급적 맹세를 피하라. 마이너스 교제. 철학을 모르는 이들과의 잔치는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면 그들의 태도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34장 쾌락에 대한 절제. 어떤 쾌락의 유혹이 닥치면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 쾌락을 즐기는 짧은 순간과 그 후에 올 후에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의 기쁨을 비교해보라. 제35장 당당하게 행동하라. 어떤 일이 옳다고 판단해서 행하기로 했다면 남들이 오해하더라도 숨어서 하지 마라. 그 일이 옳지 않다면 아예 하지 말고 옳다면 남들의 비난을 왜 두려워하는가? 제36장 상황에 맞는 논리. 낮이다와 밤이다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으면 참이지만 합치면 거짓이 된다. 이처럼 연애에서 가장 큰 조각을 짚는 것이 내 배를 채우는 데는 참일지 몰라도 공동체의 예절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짓이 된다. 너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예의도 함께 고려하라. 제37장 능력 이상의 배역. 내 능력을 넘어서는 배역을 맡으려 하면 너는 그 배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가 충분히 잘할 수 있었던 다른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 제38장 영혼의 발걸음. 길을 걸을 때 못을 밟거나 발을 삐지 않도록 주의하듯이 내 마음의 지휘권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든 행동에서 이 원칙을 지킨다면 너는 더 안전하게 일을 해낼 것이다. 제39장 소유의 기준. 각자의 몸 크기가 신발의 기준이 되듯 재산의 기준은 각자의 육체적 필요여야 한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너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금박을 입힌 신발, 자주색 신발을 탐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과 같다. 제40장 여성 또는 외모에 대한 인식. 여성들은 14살만 되면 남성들에게 안주인이라 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존경은 오직 절제와 겸손을 보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구절입니다. 제41장 신체보다 정신. 육체적인 일운동, 식사, 배설, 성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일로 처리하고 내 모든 에너지는 지성이성을 가꾸는 데 쏟아라. 제42장 비난하는 자를 가엾게 여겨라. 누군가 너를 해치거나 험담한다면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그 자신이지 네가 아니다. 속임을 당한 것은 그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지키면 너는 비난받아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나 보군이라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제43장 두 개의 손잡이. 모든 사건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 하나는 작고 운반할 수 있는 손잡이이고 다른 하나는 그럴 수 없는 손잡이다.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제의 잘못이라는 손잡이를 잡으면 고통스럽지만 그는 나의 형제이고 함께 자란 사이다라는 손잡이를 잡으면 너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제44장 논리적 오류. 나는 너보다 부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거나 나는 너보다 말을 잘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논리는 틀렸다. 재산은 재산일 뿐이고 말솜씨는 말솜씨일 뿐이다. 너 자신은 재산도 아니고 말솜씨도 아니다. 제45장 성급한 판단 금지. 누군가 빨리 목욕한다고 해서 나쁘게 목욕한다고 하지 말고 그저 빨리 한다고 말하라.
누군가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나쁘게 마신다고 하지 말고 많이 마신다고만 하라. 겉모습만 보고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제46장 철학자라고 떠들지 마라. 스스로를 철학자라 부르지 말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철학적 원칙들을 늘어놓지 마라. 대신 그 원칙들을 행동으로 보여라. 양들이 풀을 얼마나 먹었는지 주인에게 뱉어내지 않고 속에서 소화시켜 털과 우유로 증명하는 것과 같다. 제47장 과시하지 않는 절제.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뽐내지 마라. 물만 마신다고 해서 기회만 생기면 나는 물만 마신다고 광고하지 마라. 네가 절제하고 싶다면 남몰래 하라. 기둥을 껴안는 고행 같은 것을 남들 보라고 하지 마라. 제48장 평범한 자와 철학자의 차이. 평범한 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해가 외부 타인, 환경에서 온다고 믿는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한다. 철학자는 모든 이익과 해가 오직 자기 자신 내면의 판단에게서 온다고 믿는다. 그는 누구도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방해를 받아도 자기 자신만을 탓한다. 제49장 이해와 실천. 누군가 나는 크리시포스 스토아 철학자의 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때 너는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지 마라.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기술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에 따라 실제로 사는 것이다. 제50장 원칙은 곧 법이다. 네가 세운 철학적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처럼 여겨라. 그것을 어기는 것을 불경죄로 생각하라. 남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이제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제51장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언제까지 너 자신을 최고에 걸맞은 사람으로 대접하기를 미룰 텐가? 너는 이미 성인이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면 너는 평생 발전하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너의 결전의 날로 삼아라. 제52장 이론보다 실천. 철학의 첫 번째 단계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논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논증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 번째에만 매달리고 정작 첫 번째의 실천은 내팽개친다. 제53장 마지막 기도문.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의 구절들을 되새겨라. 오 제우스여, 운명이여, 당신들이 정해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롭다. 오 소크라테스여, 신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게 하소서. 애니토스와 멜레토스는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해칠 수는 없다.